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계속 보고 있는데요. 나는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준비하면 좋겠는데 오늘 11월 10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신경 전문 PPT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파란색 밑줄 쳐진 부분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왜 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전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거의 빠짐없이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온 인류 성도가 왜 이것을 믿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고백할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정립되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를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라는 이 단어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파르테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는 동정을 간직한 여인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육체적으로 단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성적인 관계를 맺어보지 않은 그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동정녀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괜찮죠?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어떤 마리아요? 동정녀 마리아. 파르테노스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먼저요, 여러분 이 단락에서는 꼭 믿으셔야 할 것이 있어요. 꼭 믿으셔야 할 것. 그 전제가 뭐냐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시작. 예,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과 여러분이 알고 계신 과학과 여러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인 혼자가 아이를 가진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야 기독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어? 동정녀 마리아가 혼자서 잉태했다고? 그걸 믿는 네가 아이고 답답하다. 여러분 이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더 안 믿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뒤집는 내용이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개의 단어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거나 여러분의 힘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태초, in the beginning. 모든 것들이 시작하기 전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없었죠. 저와 여러분은 시간 속에도 공간 속에도 존재하지 않았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때가 태초입니다. 우린 가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다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20년, 30년, 40년, 50년 해가니까 이제 내가 좀 하나님을 알겠다 싶습니까? 아니요, 모를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한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인간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세 번째, 천지,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비롯해서 우주와 전 세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어떤 근거로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헤아리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단어, 창조. 여기서 창조는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메이크가 아닙니다. 없던 것에서 있던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드는 크리에이트를 말해요. 자, 네 개 단어 다시 볼까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로 성경이 시작해요.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마리아가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가집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믿음이 생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문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죽은 거예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죠. 과학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이야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밑에서 백성들이 와 하고 고함치니까 성이 무너졌대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혼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었어요. 850대 1로 싸웁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백전백패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구약에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요, 오병이어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인데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이 먹습니다. 이런 기적이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변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정말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도 이기시고 주님이 살려내시죠. 왜요?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이 읽으셨던 사도신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신경 전문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주의 깊게 보이실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앞 구절이 있잖아요. 그는 뭘로 잉태돼요?
예, 성령으로 잉태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사도신경 하실 때,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매 주일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 고백하실 때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삶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숙제들, 내 몸과 마음의 아픔들, 그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는 내 상처들, 맞아요.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으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 불가능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직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사람의 몸에서도 잉태케 하실 수 있는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세요. 나는 불가능이 없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고 그러면 되는데 왜 꼭 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걸 믿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부터 많은 이단들이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가진 거다. 근데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더 맞지 않아요?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은요, 마리아가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성모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를 이렇게 대단히 높이 보죠. 많은 이단들과 특히 캐톨릭 신앙에서는 마리아가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승천했다고 봅니다.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태를 빌려서 도구 삼아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부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아셔야 되는데 먼저 창세기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3장 15절. 자, 이 말씀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하와도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은 어떤 저주 받습니까? 너 일평생 수고하고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하와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너 이제부터 해산할 때 고통을 크게 더해서 너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을 거다. 그리고 오늘 3장 15절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뱀, 사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우리는 원시에 주셨던, 가장 먼저 주셨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도 불러요. 이 복음은 언제 주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요? 인간이 하나님께 잘했을 때요?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내가 너로 앞으로 나올 자녀들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누구랑 원수요? 여자랑 원수가 되게 해요. 그리고 누구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성경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지방을 보면 전부 남성 중심 사회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보십시오. 대부분은 남성들 중심으로 역사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죠. 보통은 이렇게 기록돼요. 누군가의 후손, 남자의 후손,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텐데 여자의 후손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게 원어적 뜻을 보면 상하게 한다는 게 밟아 깨트려 진 이긴다 막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밟아 깨트려 진 이기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거다, 이 말이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격합니다. 여자의 후손에게 사탄도 반격해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자,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프죠, 괴롭죠, 힘들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죽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상해지면 죽는 거예요. 발꿈치가 상하게 되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죽지는 않아요. 이 모습이 그대로 시간이 흘러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재현되는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이긴 것 같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해 버리시죠.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힘, 죽음입니다. 파멸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과 파멸을 이겨버리시죠.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다시 보이시죠? 앞으로 아담과 하와야, 그리고 뱀, 잘 들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박살내 버릴 거야. 물론 사탄도 그 여자의 후손에게 반격하긴 하겠지만 죽이지는 못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하죠? 여자의 후손을 기대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건 다 남자의 후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이 사람이 여자의 후손일까? 또 아이를 낳으면 이 사람이 여자의 후손일까? 기대하지만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창세기의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이 올 거다. 근데 처녀가 잉태한대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대요. 여기까지 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누굴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까?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건 방금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예수가 태어났을 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이요, 너 이제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줄 때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해요. 왜 마리아는 그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난다 그랬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구나. 나는 정말 처녀인데, 동정녀인데 나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구나.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셔야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동정녀 여인을 통해 오시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남녀의 관계를 통해 오시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게 되세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인간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두 번째, 꼭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그렇게 오셔야지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제가 더 설명드려 볼게요. 방금 마태복음 1장 23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봐보세요.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나와요.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도 할 거다. 이를 번역한즉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가 맞아요? 우리에게 지금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러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 주위에 예수가 있는 거다 해야 되는데, 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뭘 알 수 있죠? 잘 보세요.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이 1장 23절에서 정말 아름답게 꼽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이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작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성령께서는 그걸 잉태하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셔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셔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성육신 사역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고 싶으신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신 게 뭡니까? 인간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창조주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에 자기를 구겨 넣으셔서 여인의 자궁 속에 착상되시고 세포 분열하시고 10달 동안 기다리셨다가 태어나시고 똥 오줌을 못 가리고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음식을 흘리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겪으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어떠십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크리스마스인데 무슨 선물 해줄 거야 라고 하실 거죠? 자,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신이죠? 그럼 생일 선물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근데 왜 서로 달라 그래요? 아이들은 왜 자꾸 크리스마스 때 양말 걸어놓고 선물 달라고 할까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크리스마스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 해피한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산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33년 뒤에 십자가 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지셔야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예수님 땡큐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반응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라는 외아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이 죽으러 가는 첫날이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여자의 후손의 그 약속 이루려고, 이사야의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약속 성취하려고 내 아들이 죽으러 이 땅에 간 첫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속에는 뭐도 보이는 줄 아셔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응애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확하게 32년 364일 뒤에는 이 아이가 죽을 것까지 내다 보신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첨언하자면 그때부터 죽음을 위해 달려가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죠.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앞으로 사도신경 하실 때 이 부분에 오시면 꼭 이 내용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이 다 가능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두 번째, 예수는 그냥 마리아 아닙니다.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 왜 인간이 되셨어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냄새나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야 하니까요. 이 믿음과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 삶을 붙들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그 예수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자,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려서 너무 자욱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나의 약한 믿음도 의심들이 쌓여갈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가 패여가듯 나의 작은 소망도 사라져갈 때 바로 그제서야 들리는,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성육신 하실 만큼, 자기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상한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세요.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딱 한 가지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가사에 담아 마음과 함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우리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고백합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언제나. 우리 더욱 힘있게 한번 찬양합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성령이 하시면 불가능 없습니다. 우리 삶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상황들 성령께서 오늘 임재하시면 불가능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를 작정하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 주님께 불가능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나를 위해 몸과 살을 다 찢으시고 그 피 다 흘려주신 걸 믿습니다. 주님께 불가능 없으니 내 삶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 장애물들,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고통들, 슬픔들, 눈물들, 아픔과 절망과 낭망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일들이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에, 내가 죄 가운데 헤매이고 허덕일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정녀 마리아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 하지 않겠습니다. 불가능하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의 그 어떤 일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그 문장을 내가 읽을 때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그 구절을 읊조릴 때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막혀있는 문제들, 어려움, 관계들, 상황들, 건강, 모든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구절 되게 하여 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구절을 우리가 마음으로 읊조릴 때에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자신을 구겨 넣으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묵상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죄인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보혈 흘려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받은 자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실 만큼 모든 것 가능하신 주님 기억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만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실 만큼 우리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